같이 해주세요. 기도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3월 첫째 주 저희 유년부 친구들과 함께 모여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소중한 시간 함께 하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날에도 지금 오고 있는 친구들 그리고 이렇게 모여있는 친구들 모두 하나님께 기쁘게 찬양 그리고 예배 드릴 텐데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유년부 친구들 잘 지내셨죠? 네, 새학기 학교는 어떠셨어요? 1학년 친구들 또 이번에 입학했는데 재밌었어요? 아, 엄청 재밌었어요. 자, 이제 일어나 볼까요? 재미없었어요? 모두 다 같이 일어나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양 시작해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율동을 잘 못해요. 여러분 같이 해주세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하루 이 시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자, 이제는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는 신나는 곡 우리 뜻을 세워요 불러볼게요. 화이팅! 난 알아요.
바로 다음 곡 불러보겠습니다. 주님 따라 살아요. 하루하루 또 하루, 하루 또 하루. 주와 함께 가요. 고난이 와도 주와 함께 살아요. 대신이 나는 두렵지 않아요. 삶으로 주를 높이는 날, 주님의 자녀, 난 주의 자녀. 주님 따라 살아요. 하루하루 또 하루 주와 함께 견뎌요. 고난이 와도 주의 자녀로 살아요. 내 안에 주님 계시니, 내 안에 주님 계시니 나는 두렵지 않아요. 삶으로 주를 높이는 날, 주님의 자녀, 난 주의 자녀. 주님 따라 살아요. 하루하루 또 하루, 하루하루 또 하루. 주의 사랑 말해요. 세상을 향해 주의 자녀로 살아. 주님 따라 살아요. 주님 따라 살아요. 하루하루 또 하루. 주의 사랑 말해요. 세상을 향해 주의 자녀로 살아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주님 따라 살아요. 하루하루 또 하루. 주의 사랑 말해요. 세상을 향해 주의 자녀로 살아요. 네. 자, 이제 모두 앉아주셔도 됩니다. 자, 이제는 우리 두 손 들고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다 같이 찬양해 볼게요. 귀하다 말씀하시네. 말씀하시네. 어떤 모습이든 불러주시면 사랑한다 하시네. 영원한 사랑을 노래해. 우리 사랑 다시 한 번만 불어볼게요. 나를 소중하게 바라보시며 귀하다 말씀하시네. 어떤 모습이든 불러주시며 사랑한다 하시네. 영원한 사랑을 노래해. 영원한 사랑을 노래해. 변함이 없는 그 사랑은 나 사랑해.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네, 예배를 위해서 이혜림 선생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 유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함께 모이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유년부 친구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라나도록 기도합니다. 우리 유년부 친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며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맺도록 도와주세요. 항상 수고하시는 전도사님과 부장님을 비롯한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린 아이들을 사랑하고 돌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저희가 사용되길 원합니다. 저희의 마음과 손길을 통하여 유년부 친구들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세요. 이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아이들에게 열린 마음과 집중력을 허락하셔서 말씀의 씨앗이 잘 심길 수 있도록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9절에서 12절. 자, 우리 몇 페이지쯤에 있을까요? 우리 찾은 친구들이 전사님한테 말해주세요. 593. 오늘 예찬이가 얘기해줬어. 열왕기하 18장 9절에서 12절. 500? 네, 맞아요. 구약 593페이지쯤에 있어요. 다 찾았나요? 아니에요. 기다릴게요. 확실히 학기가 시작되었군요. 아이들이 가득 찼어요. 다 찾았나요? 전도사님 한 절, 친구들 한 절 이렇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전도사님부터 읽습니다. 아유나 전도사님 읽어도 돼? 응, 다 찾았어? 김미듬 다 찾았나요? 그만 드세요. 자, 전사님부터 읽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와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시작.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아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우리 1학년 좀 엉덩이 뒤로 가볼까요? 안 보이면 엉덩이 조금 뒤로. 하진이 살짝 이쪽으로 와. 안 보여서. 전사님이 안 보여서. 네. 자, 이게 뭘까요? 이게 뭐예요? 얘들아, 신호등은 우리가 지켜야 하는 규칙이에요. 맞나요? 만약에
어떻게 지키기로 우리가 약속이 되어 있지? 빨간 불에는 멈추고 초록 불에는 어떻게 해요? 건너도록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 이렇게 그들이 지켜야 하는 규칙이 있는데 그것을 다른 말로 우리는 법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법은 왜 필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 때 서로 지켜야 되기 때문에 질서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법이 필요하죠. 그런데 만약에 법이 사라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 법이 없어. 그래서 신호등이 사라졌어. 그래서 차가 자기가 가고 싶을 때 막 가. 그리고 사람도 내가 건너가고 싶을 때 그냥 막 건너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아유나? 믿음아,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맞아요. 사고가 일어나겠죠. 아싸! 법이 사라졌어. 이 신호등 기다리기가 얼마나 지루했는 줄 알아? 이제 내가 마음대로 건너고 싶을 때 걸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커다란 사고가 일어나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갈 때는 질서가 필요해요. 왜요? 안전하게 규칙이 필요해요. 왜요? 질서 있게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법이 필요하죠.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셨을 때 그리고 가나안 땅, 새로운 땅에 그들을 들어가게 하실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가나안 땅에서 잘 살 수 있는 규칙과 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이 주신 규칙과 법을 성준아 잘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안 지켰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주신 규칙을 지키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어떻게 됐는지 말씀을 통해서 배워볼 거예요. 이렇게 없으면 안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첫 번째 왕이 누구였어요? 하원이 기억하나? 그거는 북이스라엘이고. 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였어요? 맞았어요. 사울이었어요. 얘들아,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사울 다음에 누구였어요? 다윗, 솔로몬 이렇게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이후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죠? 나눠졌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우리 유찬이가 말한 대로 누구부터 왕이 시작했어요? 여로보암부터 이렇게 왕들이 세워졌는데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몇 명이나 세워졌었냐면 19명이나 세워졌었어요. 그래서 14번째 왕이 누구였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여로보암 2세였어요. 그렇게 여로보암 2세가 나라를 다스릴 때 지난주에 누구 선지자가 찾아갔어요? 엘리야? 아모스가 찾아갔어요. 아모스가 찾아가서 그들에게 무엇을 말했죠?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를 날렸어요. 너네 이렇게 하면 멸망해.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 너네들이 섬기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그만 돌아와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뭐 했어요? 그들에게 말해 주었어요.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경고 메시지를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를 받고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던 것을 돌이켰어요? 돌이키지 않았어요? 결국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실 때 약속하셨던 그 규칙과 법을 계속 어기게 되었어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규칙과 법이 이거였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 작은 산이든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 곳에서 멸하라. 얘들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실 때 약속하셨던 게 뭐였어요? 주셨던 법이 뭐였어요? 그들이 섬기는 그 이방 신들을 어떻게 해요?
높은 산에 있든지 낮은 산에 있든지 나무 푸르른 아래에 있든지 아니든지 어떻게 하래요? 모든 곳에 있는 그 신들을 어떻게 하래요? 마땅히 파멸하래요. 다 부숴 없애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찍어서 우상을 다 가지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없애라는 얘기예요? 그들에서 다 없애라는 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얘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법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이 북이스라엘이 존재하는 게 200년 정도 된대요. 그 200년 동안 이들이 이 규칙을, 이 법을 채은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존재하기 그 이전에 사울과 솔로몬이 다스렸던 그 기간은 450년 정도 되는데 그 기간에도 이 규칙과 법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안 지켰어요. 얘들아, 하나님이 계속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건 하나였어요. 우상을 가지고 있으라, 우상을 버리라? 둘 중에 어떤 거죠? 우상을 버리라. 그런데 이들은 450 더하기 200이면 뭐예요? 650년이죠. 그거보다 그 이전부터 이 우상을 버리지 못했어요. 애굽에 있을 때부터 이 우상을 버렸을까요? 버리지 못했을까요? 버리지 못했어요. 한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여전히 지키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호세아가 다스릴 때에도 여전히 우상을 버리지 못해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여기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는데 이들이 누구의 법을 지키고 있었대요? 이방 사람들의 규례. 그게 뭐예요? 다른 신을 섬기는 거.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세운 법을 지키고 있었대요. 이스라엘 왕이 세운 법이 하나님의 법인가요? 아니죠. 이들은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계속 우상신을 섬기는 그 이방 사람들의 법과 이 왕들이 자기가 좋으려고 세운 그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앞에 높은 산이든지 낮은 산이든지 신을 어떻게 하라고 했죠? 없애라 그랬죠. 그런데 반대로 행동하고 있었어요. 우리 9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며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묵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얘들아, 푸른 나무 산 위 아래 없애라고 했는데 오히려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세우고 있어요. 신당을 세우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호와를 거역하고 있대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복과 어떻게 행동하고 있어요? 반대로 행동하고 있어요. 이 청개구리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악에서 떠나. 내가 내 조상에게 명령한 대로 내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한 대로 너희는 나의 법을 지켜 라고 했는데 그들이 들었어요? 듣지 않았어요?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의 조상처럼 목을 곧게 펴고 하나님의 약속을 버렸대요. 목을 곧게 펴다는 게 뭐예요? 맞아요. 빳빳하게 섰다는 건데 그걸 다른 말로 뭐하냐면 고집 부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의 교만으로 내가 오라 라면서 고집 부리고 있는 거예요. 완악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뻣뻣하고 억세고 그들이 내가 오라 라고 뭐하고 있다고요? 고집 부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거부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오히려 두송아지를 섬기면서 상을 부어서 만들고 아세라상을 만들고 그들이 뭐하고 있어요? 절하고 경배하고 있죠. 얘들아, 이 지금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호세아 왕이에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이름이 뭐라고요? 호세아. 우리 이 성경에 지금 이 호세아의 배경을 보고 있는데, 이 호세아는 이 호세아 이전에 있던 북이스라엘의 왕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지? 호의적이었어요. 그래서 친아수르 정책이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하면 아수르 정책과 동맹을 맺은 거예요. 아수르라는 나라와.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은 이 아수르라는 나라의 밑에 있는 나라야. 그러면서 돈을 아수르에게 막 줬어요. 금과 은과 귀중한 것을 다 줬어요. 그리고 아수르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줘 하면서 아수르 나라의 뜻에 따랐었어요. 그런데 이 호세아가 왕이 되고 나서는 이 아수르의 그 힘이 세던 왕이 죽으니까 이 호세아가 나 더 이상 아수르에게 내 돈을 주지 못하겠어. 나는 이제 애굽에게 내 돈을 주면서 애굽과 동맹을 맺을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행하려고 하자 이 아수르의 새로 된 왕이 그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호세아, 감히 나를 배신하다니 하면서 호세아를 끌고 와서 감옥에 가두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갔어요. 얘들아,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이렇게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은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멸망시키신 거예요. 아수르라는 나라에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넘기셨어요. 그래서 이 아수르 왕이 이 호세아가 나를 배신했어 하면서 3년 동안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에 포위하고 있다가 그들을 다 포로로 잡아갔어요. 그런데 포로로 잡아가고 나서 한 곳으로 모여두지 않고 그 자기 지역에 여러 곳으로 흩었어요. 왜요? 같이 있다가 어떻게 돼요? 우리 이것을 역경을 어려움을 이겨내자 하면서 어떻게 하겠어요? 같이 힘을 모으겠죠. 그래서 그렇게 못하게 하려고 이곳 저곳에 여러 군데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놨어요. 그리고는 원래 이스라엘 지역에 그 사마리아에 누구를 보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이 거기 와서 살게 했어요. 왜 그렇게 한 거예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올 곳이 있게 만드는 거예요? 없게 만드는 거예요? 없게 만들었어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도록 그렇게 아수르가 아주 무시무시한 정책을 펴서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하게 했어요. 얘들아, 이렇게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뭐예요? 호세아가 아수르에게 배신을 해서 그랬던 거예요? 아수르를 배신하거나 이제 애굽하고 한 팀 할 거야 이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성경은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에게 주신 법과 규칙을 지키지 않고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이 필요하다고 느낀 대로, 그들이 옳다고 느낀 대로 뭐 한 거예요? 고집 부리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얘들아, 그런데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법과 규칙은 그들이 잘 살기에 충분했어요.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의 법과 규칙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잘 살기에, 북이스라엘에서 잘 살기에 충분했다고요? 충분하지 않았다고요? 충분했어요. 오히려 충분한 정도가 아니라 차고 넘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세상을 만드셨고 그 땅에서 그 누구보다 위대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약속이 그들에게 너무 충분하고 너무 넘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생각하지 않았어요? 믿음아? 너 지금 충분해요? 충분하지 않아요? 이러면서 이스라엘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안 했어요? 생각하지 않았어요. 눈으로 보기에 화려한 것에 마음이 뺏기고 내가 즐겁게 쾌락을 즐기는 것이 나에게 충분하다, 그것이 나에게 좋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 욕심을 채우고 내가 하는 이 나쁜 행동을 옳다고 말하는 그 세상에 빠져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얘들아, 이렇게 하나님의 법이 충분한데도 충분하지 않다 여겼던 또 다른 왕이 있어요. 누구냐면 사울이에요. 누구라고요? 사울이 첫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을 부었을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것이다.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누구의 성령이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에 충분한 지혜와 그의 힘이 그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럼 얘들아 생각해 보세요. 왕으로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스리는데 하나님의 주신 힘과 지혜면 왕으로, 좋은 왕으로 하기에 충분해요? 충분하지 않아요? 충분하죠. 그런데 사울은 돈이 없는 것도 아니면서 이방 신들의 금과 은과 재물을 탐냈어요. 그래서 속이고, 그렇게 힘으로 지혜로 나사를 다스릴 수 있는데 그 블레셋을 죽인 그 다윗이 찬송을 받으니까 그것을 질투하기 시작했어요. 왜요? 내가 더 가져야 되거든요. 내 욕심에 내가 더 높은 사람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사울의 끝은 어땠어요? 아들도 죽고 그의 목이 잘려 죽는 죽음을 맞았어요. 얘들아, 우리는 하나님만으로 충분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해요.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우리의 삶은 살기에 충분해요. 우리가 그렇게 성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까요? 채워주시지 않으실까요? 채워주세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렇게 포로로 잡혀갔어요.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이를 맹세로 우리는 하나님께 약속이라는 재산을 받았어요. 이 기업이 재산이라는 뜻이에요. 얘들아,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재산으로 받았대요. 근데 그 재산으로 받은 것이 변하지 않는데요? 변한대요? 변하지 않는데요. 얘들아, 너네 재산 받아봤어요? 재산이 뭔 줄 알아요? 이게 바로 재산이에요. 요즘 사람들이 재산 얘기하면 집, 엄마 아빠가 죽으면 엄마 아빠 앞에 있는 집, 엄마 아빠가 갖고 있던 돈, 엄마 아빠가 갖고 있던 차, 이런 것들을 재산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 재산을 엄마 아빠가 우리에게 다 주실까요? 주지 않으실까요?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얘들아, 세상 사람들은 이래요. 전도사님처럼 모르는 일이에요. 전사님 사실 물려줄 게 없어요. 없는데 얘들아, 세상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들은 내가 너에게 죽으면 이게 다 너 거야. 뭐가 걱정이니? 이렇게 말은 하지만 정말 주는 분도 있지만 잘 주려고 하기도 하지만 갖고 있다가 어려움이 당해서 돈이 다 없어지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혹시 주려고 하다가도 나 마음이 변했어 하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는 돈이 많지만 사람은 자고로 혼자 돈을 벌어서 혼자 일어나는 법을 배워야 돼 이러면서 너 스스로 너의 길을 앞으로 개척해서 살아 이렇게 말하면 엄마 아빠가 재산을 주는 분이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 줘요? 안 줘요? 안 주죠. 세상 사람들은요, 약속한 거를 끝까지 지키지 못해요. 사랑하는 자녀에게라도 물려주는 것을 다 물려줄 수 없어요, 생각대로.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재산은 변한대요? 변하지 않는데요? 변하지 않는데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변치 않는 그 약속의 은혜를 매일매일 삶 속에서 누리게 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지금 학교에서 생활하고 가정에서 생활하고, 내가 아직 어리지만 우리 친구들 삶에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우리가 작든 크든 하나님은 우리를 동일하게 사랑하세요. 우리가 응애응애 태어났다고 너는 조그만 몸을 갖고 있으니까 나는 너를 조금만 사랑해 이러실까요? 아니요. 태어나서부터 그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태어나기
태어나기 전에 엄마 뱃속에 있기 전부터 우리가 개혁되었을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동일하게 생각하시고 변치 않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만을 섬기게 되며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단 한 가지 우상을 버리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만을 두라는 법을 지키지 못하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진 않는지, 눈앞에 있는 번쩍번쩍하고 재미있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진 않는지,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그런 모든 세상의 것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마음의 기준이 하나님의 법이 아닌 세상의 기준인지 아닌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살아왔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법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경험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이 정말 좋아요. 나의 마음 주님께 모두 우리 사랑합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주님의 그 사랑 크고 놀라워 감사하며 나의 삶 모두 드립니다. 두 손 모아서 주께 사랑하는 아빠 하나님 기뻐 받아주세요. 두 손 모아서 우리 마음을 다합시다. 입술만 고백하지 말고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아빠 하나님 기뻐 받아주세요. 사랑하는 아빠 하나님 기뻐 받아주세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만으로 충분한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이 나에게 없다 하여 충분하지 않다 여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의 것을 나에게 주지 않는다 하여 하나님을 외면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주인 되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충분히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더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는 그 일에 바르고 아름답게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더 많은 것으로 더 진심을 담은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전달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일 예배는 10시 50분까지 와서 예배 준비합니다. 그리고 찬양팀은 매주 주일 10시 10분에 여기서 연습할게요. 다음 주부터 연습하고요. 찬양팀 신청한 친구들 있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디 가세요? 거기 문은 들어가지 말고 거기서 들어요. 잘 들어요. 세아는 싱어 한다고 그랬죠? 세아 싱어, 로아 싱어, 예찬이 율동, 하율이 율동, 세영이 율동인데 안 한 다음 주에 세영이 유면 알려주세요. 세영이 율동. 우리 김아윤 기존 율동 기존 싱어에서 율동으로. 그리고 기존에 우리 찬양팀은 시은이, 레이, 소은이, 시은이, 예담이 이렇게입니다. 다음 주에 10시 10분까지 몇 시까지? 와서 연습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기도는 송주아 선생님이고요. 다음 주 우리 예배실 예배 준비는 김슬아 선생님하고 정보란 선생님께서 봉사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GHVS가 어제부터 시작됐어요. 어제 GHVS 왔던 사람? GHVS 어땠어요? 세야 GHVS 어땠어? 무서웠어? GHVS에서 무서운 게 있었어? 이야. 자, 손 내려도 돼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할게요. 자, 그리고 3월 한 달 동안 각 셀에서 바깥에 나가서 간식 먹으면서 선생님하고 친구들하고 시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선생님들하고 약속 정해서 좋은 시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새 학기 시작됐는데 1학년 친구들은 학교 입학식에서 선생님 만났고 학교 처음 경험했는데 좋았던 친구들이 많았는데 잘 적응하기 바라. 로아도 입학식 했지? 좋았어? 진짜 싫어? 너 3학년인데 아직도 싫어? 그리고 오늘 새로운 친구가 왔어요. 원래 우리 교회에 출석했었는데 아빠 회사가 외국으로 발령이 나서 외국에 갔다가 다시 한국으로 이제 와서 계속해서 우리하고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자, 이름과 학년은 나준혁 3학년, 나이삭 2학년. 형제예요. 잠깐 앞으로 나와 볼 수 있을까? 앞으로만 나오라고 그랬는데 올라갔어요. 자, 환영해요. 안녕하세요. 자, 우리 이삭이하고 준혁이를 위해서 같이 우리 환영하면서 같이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할까요? 자, 두 손 모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준혁이와 이삭이를 보내주셔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즐겁고 또 은혜롭게 오늘부터 계속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셀 예배 시간에도 적극적으로 잘 적응하고 셀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환영해요. 자, 이어서 셀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간식